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날 지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부 중동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국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세시대까지의 왕정, 군주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영국, 태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상징적인 의미의 왕정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 완벽하게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이 땅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아직은 완벽하게 오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즉위식을 보여주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의 모습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무슨 마법의 램프 지니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가끔 예수님 어려울 때마다 좀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무슨 취미 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베다니의 축제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연결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도 종료주일이 되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종료주일 기념교회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순례객들이 종료주일에 모여서 십자가를 든 사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축제 행렬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뭐라고 외친다고요? 호산나 외친대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 뜻은 구원하시길 기도합니다. 혹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출생하셨어요. 바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스스로도 이 땅에서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오직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이것은 먼저 예언의 성취였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곳에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 오늘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그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차별화되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들에게서는 우리는 교만한 권위를 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도 겸손하셔서 자신의 허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예화를 많이 이용하셨고, 우리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사의 때나 계절이나 그런 식물들, 동물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으라고, 너희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낮추신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침으로 직접 진흙을 으깨셔서 눈에 바르시는 모습이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게 겸손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리를 비우셔서 종들의 형체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 복보다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삶에서 생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니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또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전쟁 때 검정말을 타고 승리하면 무슨 말을 탄다고요? 백마를 타고, 평소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만날 수 있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귀는 보통 어떤 때 사용하나요? 짐 실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과 오늘 15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요한복음 오늘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추가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롭게 해석한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대 왕은 신하나 백성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존재였죠. 에스더도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기 전까지 그 앞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 왕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3절 처음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래서 이것을,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인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평안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 왜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이유가 평안 때문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환경 근심과 어려움을 주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떠나지 않는 평화가 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평화의 왕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가져다 줄 평화를 거부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황제 디도의 때에, 즉 기원 후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어렵게 다시 세운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 유대인 남자들은 평화를 거부했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다니는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 2000여 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이들은 한 번도 나라를 갖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화의 왕을 모시기는 했죠. 오늘 보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과 같은 어려움의 삶을 2000년이나 가깝게 살았던 거예요. 평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환호나 경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 집회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보통 1시간, 짧게는 한 3, 40분까지 찬양을 해요. 막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뛰어요.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전부 다 고개를 땅에 쳐박고 뭘 쓰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땅에다가 뭘 계속 적어요. 제가 한번 제가 막 목회를 막 시작하고 신학생 때 그 지방에 이제 연합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스텝으로. 그때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H.O.T랑 잭스키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을 때예요. 그래서 애들 바닥에 앉았는데 좀 푹신해야 되니까 그 분홍색 그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 예배당을 꽉 다 붙여놨는데 첫 시간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 밑에 세워진 거는 H.O.T, 포에버, 잭스키스 그런 것들만 온통 애들이 그 스티로폴 뜯어가지고 그것만 해놨어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던 애들이 한 번 뜨겁게 찬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뜨겁게 한 번 하나님 경험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전체를 걸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설교하셔서 사람들이 막 때려같이 몰려오고 기적을 일으킬 때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따라갔다간 정말 수지 맞겠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예수님의 회계 담당자 역할을, 돈주머니를 맡았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길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해요? 은 30에 배신을 합니다. 자신이 좋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다가도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단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나사로의 부활잔치 자리에서 그곳에 참석한 예수님께 그 여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그걸 왜 발에 붓고 있냐고 핀잔을 줍니다. 물론 3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치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1년 연봉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쯤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어떤 일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물도, 가족도,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게다가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모든 소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단편 3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어느 왕이 정치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런 의문을 품게 돼요. 3가지인데요. 어떤 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인가?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신하들에게 물었지만 신하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왕은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주는 녹을 먹으면서 살아온 자들이 내가 정말 문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한테 조언해 줄 사람 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때 한 신하가 시골 어딘가에 훌륭한 은자가 한 명 성인이 은둔하고 있다고 말해요. 왕은 곧바로 그 성인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객이 습격해 있다가 공격을 했는데 다행히 왕은 다치지 않았고 자객은 신하의 칼에 맞아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은 가던 길을 재촉해서 성인을 만났는데 왕은 급한 마음에 이 사람의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성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할 뿐이에요. 계속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남자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겨우겨우 걸어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른 수건으로 상처를 싸매서 피를 먹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납작 엎드리며 말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까 길에서 당신을 습격한 사람이 저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죽이지도 않고 치료까지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신다면 앞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다시 왕은 그 사이에 왕은 날이 저물었고 왕은 다시 성인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성인이 대답을 해요. 대답은 이미 다 들었을 것 같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고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참된 일이란 멀리서 구할 것도 없고 각별한 때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족하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때란 지금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 나머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관심하고 이 땅에서 중요한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천국 가는 일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광신도라고 부르고요. 믿음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의 삶만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을 걸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언제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에게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일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최선을,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걸쳐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깨달아진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과 성취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앞에 있는 일들과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내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주일 하루 그러고 마는 것, 어떤 때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 다시 올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